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7교회 시리즈를 시작한 지 벌써 5주째죠.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죠? 8월에 말씀 암송, 7월에 말씀 암송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근데 그 중에 2명이 안 왔지만 자 아무튼 간에 예배 시간에 일찍 자 빠지지 않고 와야 이런 것들을 잘 제때 축하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성공한 사람들 무려 유현이 예 박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일자로 유진이 아닌가? 유진이 했나? 안 했어. 미안해. 유진이 8월에 합격하도록 하자. 자, 유진이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예현이었어. 예현이. 예. 그리고 우리 가은이. 장가은 휴가 중. 가은이 다른 교회에 갔어요. 아예 간 건 아니고 오늘만 휴가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지호. 지호 어디 갔니? 지호야. 지호까지. 그리고 내가 했는데 동진이 맞다. 동진이도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잠깐 다 나와보세요. 자, 무려 오늘 7월 말씀 암송자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와보세요. 자, 7월 말씀 암송자들에게 드리는 선물. 오늘은 더 공정한 방법으로 제가 뽑기를 준비해왔어요. 짜잔. 지호 거는 지호 혹시 담임선생님께서 대신 뽑아주실 수 있나요? 예, 가은이 거는 제가 따로. 가은이가 선물을 미리 정하고 외웠어요. 이거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뭐 큰 건 아니고 가은이는 그래서 그걸 주고 우리 4명 중에서 순서대로 1등으로 외운 지호. 자, 그리고 2등으로 외운 2등으로 외운 예현이. 하나 뽑으시고 다음 유현이. 동진이 예. 자, 뭐가 나왔는지 받아가세요. 와, 선풍기. 이게 진주에서
이 진주에서 온 선풍기거든요. 이게 엄청 성량 엄청 좋은 진주 선풍기. 아, 지워주신다. 예, 지호 좋겠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셨나요? 꿀. 와. 꿀. 꿀송이가 아니 꿀. 예. 가지고 다니면서 당 떨어질 때마다 짜서 드세요. 자, 그리고 참깨 열려라 참깨. 과자. 참깨 과자. 이게 옛날 맛이 엄청 많이 나는 아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예현이. 예현이 엄청 좋은 거. 무려 초콜릿. 자,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송진이. 자, 아무튼 여러분은 8월에도 외우시면 매달 다른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8월에 다들 말씀 암송하실 거죠? 와, 병선쌤만.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반별로 챌린지 한번 하셔도 좋고, 네, 선물은 선생님용 선물로 제가 따로 박수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할 건데, 여러분 코람데오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예전에 들어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뭘까요? 자, 짜잔. 어딨죠? 자, 저희 학교의 기숙사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의 풍경인데, 이 아래쪽에 알파벳이 있죠. 코람. 데오가 잘 안 보이지만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네, 맞아요. 대학원 기숙사인데, 코람데오의 뜻은,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그럼 코람이 뭘까? 오, 정답.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사대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편지죠. 사대라는 도시는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 수도 있죠. 사대는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 너무 재밌어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 그리고 아주 큰 도시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세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컸는데요. 제가 아까 지나쳤지만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비찬아, 나중에 얘기하자. 자, 사대교회 예배당의 바닥에 저게 한 땀 한 땀 문양이 저렇게 뭐라고 하죠? 모자이크 기법,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닥에 저렇게. 사대교회 여기가 이제 회당입니다. 저게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바닥을. 여기 회당이고, 자, 엄청나죠? 여기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일들이 있었던 곳이고, 엄청 크고, 아무튼 엄청 크고 오래된 도시였어요. 사대라는 도시는. 이렇게 크고 오래된 도시인 사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이라고 누가? 계시록 3장 1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장 1절 마지막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평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사실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죠.
사대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지 못했던 2교회,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 사실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하는 것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의 묘지입니다. 이 하얀색 네모가 무덤인데요. 석회칠을 겉면에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 껄끄럽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햇빛을 받으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무덤, 제가 이 다음 사진으로 무덤 안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시신의 사진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무덤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진을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 가서 엄마 설교하는데 전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신의 사진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저는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사진을 가져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 안에 있는 게 그건데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책망이죠.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그 안에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의 마음속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사대교회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한테는 가까이 가서 심지어 무덤 위에 손을 올릴 수까지 있죠, 저희가.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 뚜껑을 손까지 대시네요. 제가 뚜껑 열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공원 관리인이 뚜껑을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얼마 안 됐다면 부패하고 있는 시신이 있겠고, 오래됐다면 이미 다 썩어서 뼈만 남은 해골이 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아름답게 꾸미나 속에는 끔찍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왜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물론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뭔가 딱 구체적인 뭔가를 지적하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책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뿐이죠. 사대교회에는 칭찬이 없다. 그리고 아주 가혹한 책망이 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였으므로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의 문화 안에서 책망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수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아마 다른 교회들이 받았던 책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일, 이 2가지 앞에서 사대교회가 책망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기를 멈추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이거는 마치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단일한 책망보다 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더 많이 회개하는 일이죠.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저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가서 나는 우리 중에 제일 실력 있고 마치 능력 있고 젠틀하고 근사하고 겸손하고 그런 모든 수식어들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남게 될 때, 사실은 그가 혼자 남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남아있게 된 것인데, 그는 마치 사람들과 떨어지면 이제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악한 일과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행동들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니까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혼자 남게 될 때 우리가 혼자 남게 됩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든지 절벽 아래에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정말로 혼자 있게 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죠.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너 지금 뭐 하니? 너 왜 숨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오, 또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회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오,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또한 그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은밀한 죄와 어두운 마음과, 그럼에도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깜빡 속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평판이 있고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성품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마치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 좋은 것처럼 불려지지만, 나에게 그런 평판이 있는 이름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평판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볼 수도 없는, 나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까지 속인다고 해도 이 정도는 상관없어,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자기까지 속이면서 자기를 세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반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래, 남들 다 이래라고 하면서, 혹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죄로부터 위로하면서,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회칠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을 찢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근사하고 젠틀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역겹다면요, 그는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 안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버스에서, 싫어하는 친구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 순간
내가 어떤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단둘이 있지 아니하고 그 옆에 하나님까지 같이 계셔서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방 안에서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책상 위에, 침대 위에, 그리고 방 문 앞에 주님께서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옆자리에 맞은편에 주님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솔직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들려진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2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약 벳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찔러 쪼개고 우리 중심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그렇게 회칠한 척 살아가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찢어지고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대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주님의 이 책망이 주님 사대교회를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바로 나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책망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찢어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이 안에 더러운 것을 주님, 저는 손대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만지고 제거해 주십시오. 수많은 기적들로 주님 사시는 동안 그 아픈 자들 직접 만지시고 직접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제 마음을 만져서 그것들을 잡아서 꺼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 앞에 찢어져야 합니다. 그대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봉합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찢어진 마음을 찢어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봉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봉합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고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가늠한 여인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너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싸매시는 말씀으로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 깨어 있어라. 5가지 명령 중 첫째, 너희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냥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이겠거니, 그냥 말씀이 있겠거니, 그냥 예배 뭐 드려지고 있겠거니 하고 자면서 예배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눈 뜨고 귀 열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깨어 있는 건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깨어 있지만, 그냥 앉아 있지만, 그리고 찬양할 때 입까지 움직이고 목소리까지 내고 기도할 땐 눈까지 감지만 내 마음속엔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 때 가만히 앞에 보고 앉아있는데 엄청 열심히 듣나 보다. 근데 사실은 계속 다른 생각 멍 때리고,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이따가 이거 말해야지. 그 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자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명령,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다른 생각하면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어떤 걸 굳건하게 하시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 행위, 너의 문제 행위, 혹은 형제의 문제 행위, 그 뭐든지 간에 굳건하게 붙잡아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 행위를 바로잡아서 다시 굳건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자들의 피가 있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냥 시간 지나서까지 흘러온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오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자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이 말씀 안에 대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읽는 자들을 살아있고 활력 있게 만들거든요. 네 번째, 생각하고 지켜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지켜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생각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성경의 지식만 쌓여서 결국 머리만 커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은 잘 아는데 그 삶은 완전히 엉터리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자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더러운 것을 나조차도 못 견디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내 행위로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잠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또한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동으로
나에게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에게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명령 앞에 다시 나에게 돌이켜라.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죄 고백뿐만은 아닙니다. 죄 고백하는데 문 밖을 나가서 다시 그 죄를 짓는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인 회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나의 회개를 주님께서 믿어주신다. 나의 돌이킴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반복적인 수많은 죄들 다시 고백하면서 사실 나도 안 믿겨. 이 회개가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나도 안 믿겨.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까? 나도 못 믿는 회개. 나 때문에 그 회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하는 나의 고백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회개할 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회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회개하시면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만 보십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쪼개고 찢으시는 말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봉합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지고 다시 찢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찢어져서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다가오셔서 싸매시는 말씀, 봉합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순간에, 이 작은 찰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늘 나에게 질문하며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세상과 나 자신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불렀던 찬양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싸매시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이기는 자? 그래 우리가 다 이기는 자구나.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 구절만 떼서 그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의 정체도 모르고 불렀지만, 그냥 내가 이기겠거니, 그냥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냥 써있겠거니. 아니요.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찢는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그냥 주님의 이기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그래 나는 이기는 자다. 아니요. 그 앞에 있는 주님의 책망, 그것이 먼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니야 이제 내가 널 싸매어준다 라고 하시고 우리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기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널 이끌기 때문에 넌 이제 이기는 자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겨울에,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겨울에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 드렸던 수많은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을 0점 조절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냥
그냥 불이 꺼지고 하면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겠거니 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갔더니 도착했네, 시간이 지났더니 예배하네, 불이 꺼지고 노래가 나오고, 그냥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우는 것 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회심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걸? 내가 정말로 가서 수많은 어른들이 말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겨울에 흘렸던 눈물, 여름에 흘렸던 눈물, 지난 겨울에 흘렸던 눈물, 우리는 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슬퍼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다시는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를 수련회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6개월마다 까먹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수련회 끝나고 한 2개월 지나면 다시 수련회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수련회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가주는 게 아닙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평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100% 보장된 수련회와 대학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100% 만날 수 있는 수련회를 선택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주니까 받는, 잘 모르지만 받는 세례 그 이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내 삶까지 주님 제가 바꿔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또한 이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내가 나중에 주님, 제가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학교입니까? 어떤 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안 물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 내가 대답 듣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밤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야성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주님 저 그럴 거예요. 주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안 돌아올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 그냥 안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때 쓰는 믿음, 야성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었다면, 혹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5가지 명령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수련회 때까지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